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많이 피곤하시죠? 졸리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코만 골지 마시고 조용히. 이번 시간은 갈릴리 교실인데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리스도인의 고난.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또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보살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또 주님의 지혜로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모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죠.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또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인생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저주를 하셨습니다.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와가 아무래도 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아이를 낳고 사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아이를 낳을 때도 잉태하는 수고가 있고, 또 낳고 기르고 성장해서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니는 수고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도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른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고생이죠. 애들도 학교 다니면서 또 공부하느라 또 고난이 많이 있고 또 학교 졸업하고 또 직장 찾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직장 가더라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진정한 평안과 또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시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고통을 더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크죠.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애가 아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서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시고 또 고통을 주신 이유는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앞에도 17절에 보시면은 3장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로다. 잊어버렸으며 여기 보시면은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영원한 평강과 안식 그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들을 보시고 양과 같은 그 죄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육신의 육신의 고통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받는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데 육신은 항상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과 고통하고는 의미가 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좁은 길을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순간적이죠.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은 그 이후에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그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고난이 전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든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고난의 이유가 있겠죠.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라는 숫자죠. 고난의 숫자.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해방은 됐지만은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거기 광야길을 가봤거든요. 진짜 거기는 한 5분, 10분도 이렇게 걸어가기 힘들어요. 너무 태양이 뜨겁게 쬐기 때문에 이 그늘이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라심이라.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살면 살수록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봤지만은 섭리가 영어로는 프로비던스잖아요. 그 미리 알려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지난번에 그 유스그룹 썸머 캠프에 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삼겹살을 굽기로 했습니다. 근데 삼겹살을 얼마나 많이 사가져왔는지 한 300파운드를 사가져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정도로 먹어야 된대요. 이 잘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사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울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올 확률이 50%.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비가 안 오면은 그냥 구우면 되는데 올 경우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치자. 그러면 천막을 어떻게 칠 거냐. 얼마나 크게 만들 거냐. 근데 부질없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나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너로 줄이게 하시며 어떤 경우는 이제 줄이게도 하시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또 음식을 공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만 계속 내린다고 불평하고 이 박한 심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견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 끝에 보시면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많은 이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중단 잡족들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결국에는 다 이제 뒤로 쳐져서 결국에는 이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과 시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을 엄청나게 큰 걸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만 주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시죠.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를 했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어요.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힘을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해질까 봐, 자고가 뭐죠? 스스로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셨어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바울만 아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만 아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고통, 나만 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만이 겪었었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드름 뭐 그거 다 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신문을 딱 봤는데 어떤 여고생이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크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왜냐하면은 이 여드름이 많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집 교회 이렇게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드름 없었으면 제가 또 딴 길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또 감당할 시험만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나왔어요. 여드름 나왔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남았지만은 자고해질까봐 그 육신의 가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발 이 육신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난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의 성숙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왕자다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거지가 왕자가 되긴 됐지만은 왕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그 공허한 세상,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계속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지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 변화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난의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시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병쾌하시는 그 육체의 껍질을 점점 벗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조상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도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를 더욱더 낮추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근데 40년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 철저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요셉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었죠. 자기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그 앞에 2장에 보시면은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죠.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쫓아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잖아요. 하지만은 다시는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뭐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은 죄와 점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죄는요 한가한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습니다. 근데 바쁜 사람은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냥 궁궐에서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을 봤잖아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다른 그 군사들은 다 나가 가지고 지금 전쟁인데 전쟁터 그 속에서 자기는 잠을 잤습니다. 왕으로서
무책임한 어떤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그 왕 노릇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지금 신부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그 왕과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요, 그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너에게 또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을까요? 나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싫으면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마음에 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수고하면은 거기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거든요. 마음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총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후사를 받을 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운동 경기 하는 그 선수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
이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TV에 예전에 한번 그 운동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모습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계속 훈련해요. 훈련. 계속.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요. 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즐겨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공부가 제일 쉽대요. 그런 학생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공부는 너무 좋대. 즐겨서 하는 그 학생은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는 억지로 하는데 저 학생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는 것을 즐겨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면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잘 통과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좋게 여기시거든요. 인내로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무슨 프로젝트를 줬어요. 이거를 하면은 내가 100만 불 주겠다. 하루에.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만 불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전도해 가지고 구원 받으면은 내가 200만 불 주겠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꽉 들어찰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돈하고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가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뭐라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그 헬라 제국 그때 당시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테네 그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과 상의 그 가치관을 아는 사람만이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이 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가면은 후회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 걸. 이렇게 상이 크다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더 내가 주님에서 살 텐데 하는 그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수고는요, 무엇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느냐 하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거든요. 켄터키 수영관 갈 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은 짧다.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1시간을 가도 길다. 길죠. 너무 멀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모든 수고는요, 그게 자기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심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의 강권이 돼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4장 27절.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받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가족도 그 예산에 넣어야 되고, 직장도 그 예산에 넣어야 되고, 나의 목숨까지도 그 예산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메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고요,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인내하면요, 거기에 대한 영광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리라. 저녁이라는 그 인생이 있지만은 반드시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은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기쁨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하나?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어떨 때는 원망이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조금만 참으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던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온전케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긍휼히 계심으로 마음을 열으셔서 한 사람의 영혼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7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올랜도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또 스페니시 전도 집회, 이번에도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같은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